2024년 11월 17일 창조절 12째 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1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에 경배하며 찬양드리옵나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세상 삶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883쪽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인도에서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인이 많은 양의 곡식을 예물로 드립니다. 평소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던 그 여인이 많은 예물을 바친 데 대해서 목사님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서 묻습니다. 성도님,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일이라도 있습니까? 예, 사실은 제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에게 병이 났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제 회복되었나 보군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아닙니다. 1년가량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효가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주님께 선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그 품에 안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 자기 아들과 오래 살고 싶었지만 아들을 죽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도 감사할 일로 생각한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했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오늘 107편 전체를 보면 오늘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5절에 있는 건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어느 분의 설교문과 주석서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할 성읍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방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지점으로 가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을 잃고 사막에서 길을 잃고 해마다 결국 목이 마릅니다. 모든 기력이 빠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피곤하며 곤핍합니다. 그때 그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절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가 거할 장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오늘 4절에서 5절을 광야로 가서 너무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우고 목이 말라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여 주더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의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아픔을 참고 어두컴컴한 곳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고생의 질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쓰러져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홀로 갇혀 있습니다. 애롭습니다.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애로움에 지친 하소연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죽음의 지경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주시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그를 나오게 하십니다. 새 빗장을 부러뜨리고 놋대문을 부숴드립니다. 이야기가 10절부터 22절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스스로 방탕한 곳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쾌락을 찾던 사람입니다. 제약에 거하다가 그만 큰 병에 걸려 죽으리기에 맞게 되었습니다. 입맛도 떨어졌습니다. 먹는 것조차 지겨웠습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고요. 7절부터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3절부터 32절에 사람은 그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대양을 헤치며 고기를 잡아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바다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 배는 큰 바다에 나뭇잎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큰 물결에 휩쓸려 조그만 배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바다 깊숙이 빠지곤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곤 넋을 잃었습니다. 배는 술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지경에서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사방에서 고요해졌고 평온한 바다에서 변화가 됩니다. 이내 그는 기뻐하며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3절에 동서남북 사방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세 번역은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가 상황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어요. 오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위기와 가장 절박한 상황입니다. 위기와 절박한 상황에서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들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죄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이방 신하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지는 걸 배부른 사자들을 거기다 놓는 게 아니야. 사자굴에 사람을 죽이려면요 며칠씩 사자를 아주 굶기는 거예요. 막 굶겨가지고 이 사자를 어떻게 하는 거냐? 사자가 아주 뭐만 보면 덥석 물어 먹을 정도의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다니엘을 집어넣어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오늘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그를 그곳에서 살려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적 중에 1978년 1월 20일 밤 8시경 대구에 있는 한 악기 제조 주식회사의 어느 장로님이라는 사장집에 5명의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괴한들은 가족을 인질로 잡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괴한들은 알고 보니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려 50%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임금을 인상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는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사건이 있어도 오늘 그 장로님은 묵묵히 기도만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주요 일간지에 대서특필됩니다. 사태가 발생한 후 이 사장님은 제대로 된 직원을 골라 쓰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해 주려고 한 거야. 그런데 감옥에 갔다 왔던 전과자들이 자기 사장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문에 나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비서들한테 상황을 알아보라고 그래요.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 신앙이 좋은 분인데 그 교도소에 나갔다 온 전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렵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멋있는 악기사가 좀 제작 회사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막 구미에 공단을 조성했을 때래요. 그래서 구미공단 6,400평을 그에게 무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 공장을 잘 줬어. 그리고 나서 공장을 짓고 나서 그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악기 공장을 태웠다. 그 장로님 이름이 하태봉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07편의 이야기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 대부분 주석학자들이 어디서 쓰여졌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름 모를 시인이 썼다, 그렇게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아까 4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속에서도 기도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냐.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말씀은 한 백부장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유대의 백부장이 아니라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하가 100명쯤 있는 사람, 군대에서 100명쯤 있는 사람. 근데 이 로마 군대가 유대 땅에 와서 백부장이면 거의 한 나라, 한 지방을 협력해서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자기 군대에서는 백부장이지만 집에도 종들과 노예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요즘 얘기하면 고위 장교니까. 그런데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이 종이 병에 걸렸어. 그런데 로마 시대 종은 뭐예요? 로마 시대 종은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소나 말처럼 일할 일꾼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야. 이 노예들 가격이 소나 말보다 쌌어. 이 시대. 그게 이 시대의 종, 하인들, 노예들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노예들은 주인이 함부로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종이 병들어서니까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은 우리 사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직접 자기가 가지도 않아. 자기의 측근들과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 좀 해줘라. 우리 종이 병이 났는데 그 종을 고쳐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으로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처럼 그 귀한 사람을 내가 감히 가서 만나기도 두려운 사람이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만날 수도 없는, 나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인이 있고 당신에게도 여러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냥 당신이 얘기한 대로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처방전만 보내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신앙인이었지만 얼마나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자기 하인의 병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최대한의 칭찬,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으로 가지 않고 가라! 가면 병이 고쳐져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갈 길로 갔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에 가서 보니까 이미 병이 나았더라. 강건해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이 백부장은 자기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어디 가서나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인구가 한 160만 정도 되는데 이 나라는 이슬람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니까 해교 나라인데 자기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자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두들겨 패고 내쫓아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간 게 뭐냐, 자기에게 전도했던 선교사님을 찾아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로 얘기하면 사택 기거하는 곳에 이 여인을 머물게 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이 여인은 가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잠비아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총각인데
공개적으로 나랑 결혼할 사람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공고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내가 대통령 부인이 되면 여기에 예수를 전도하는데 참 좋겠구나. 그리고 가서 참 기도하면서 그 여인들 그 콘테스트 대통령 부인 뽑는 데 갔대.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 여인의 눈을 보더니 그 여인의 눈에 푹 빠졌어. 하나님의 은혜요. 응? 푹 빠져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여자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했대.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대통령 부인이 돼서 대통령을 계속 저녁마다 설득해. 뭐요? 해교 국가에 있던 이 나라의 해교 국가에 있던 이 나라의 종교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텔레비전 프로에 토요일마다 기독교 프로그램, 설교 프로그램, 기독교인 대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남편을 설득해서 남편이 그냥 얼마나 마누라한테 빠졌는지 그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에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감비아라는 나라가 토요일마다 예수 얘기를 듣고 이 나라가 복음화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는 예수 전했지만 자기가 동네에서 돌맞고 쫓겨났지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여인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과 풍요로움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며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